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고 교만한 자들을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맨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나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같이 권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보면은 사랑할 자를 사랑한다면은 다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엊그저께 헬스장에 가서 잠깐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어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세상이 너무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 병이 온 것 같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보다 더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십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혈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누가 해줬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십니다. 그 순간에 믿지 않는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전합니까? 내 자신을 전합니까? 내 모양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타락한 이 백성이 죄악으로 말면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젖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영이 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합니까?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뭐든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뭐랍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먹은 대로 뵙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만약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으면 무엇입니까? 썩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으면 그 말씀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삼위체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성이 되고자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행동을 옮기지 않고 내가 행동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병 고치는 것 같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병 고치는 건 우리 암 같은 병은 어떻습니까? 다시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 다시 뭐합니까? 그 병이 재발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새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 어둠에 잡혀가지고 내 육에 져가지고 내 육신에 져서 육신의 죄를 자꾸 짓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나를 통해서 네가 복받기를 원해. 나를 통해서 네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어두운 속에 잠겨있지 말고 제발 빛으로 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그분을 모셔드리면 내 마음에 편안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까 입에 염려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거 우리 인간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아담이 사람을 입을 지어놓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뭘 주셨습니까? 말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짐승을 지나가는데 아담 보고 뭐랍니까? 이름을 지락합니다. 근데 뭐 아담이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입술을 안 열어주시면은 뭐 닭이 지나가 닭, 뱀이 지나가 뱀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6,000년, 7,000년 가까이 되어오는 데지만 아직까지도 그 짐승 이름을 짓고 살고 하고 있습니다. 소는 소, 닭은 닭, 뭐 개는 개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불려오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다른 게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금 짓고 있고 그대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면 마음으로 믿어. 겉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물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일주일 동안 세수를 안 하든 뭐 일주일 동안 내가 밥을 안 먹든 하나님께서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일시적으로 내가 먹고 배부르고 건강해진 것 같고 하나님께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얻지 못하고 뭐요? 자꾸 부리는 게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정권 사가지고 정권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 돈 투기하려고 버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정권이 이제 망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막 정권이 이제 해가지고 돈을 시험해 보면은 자기 욕심이 차서 내 욕심이 차서 오늘날 우리 마음 속에 뭡니까? 욕심이 자꾸 죄를 놓고 죄가 장성한 자 뭡니까? 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 욕심이라는 게 한두 끝도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만 놓고 딸을 없으니까 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 하나만 주셨으면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형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왜?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의 고통을 모릅니다. 또 있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은 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더라고. 내가 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참 딸은 아기자기 채워주는 맛이 있어요. 근데 아들은 장가 가면 남을 씻고잖아요. 물론 딸도 시집가면 다 남을 삭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딸은 하나 안 주시었냐고. 그렇게 어떨 때는 그렇게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욕심이 죄가 넣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이다. 그러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딸들도 착한 딸을 주면 주시겠지만 또 완악한 딸을 주면 안 준 것마다 못하잖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 이게 삶이 모든 것이 행해가는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하고 원망 불평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이 헤아려서 하는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강건하여 70이요 80이요 죽고 나면 뭐합니까? 슬픔과 수고밖에 없대. 왜? 바동바동 살라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거. 근데 마음을 편안하지 못하면은 자꾸 뭐합니까? 욕심을 자꾸 돈도 그렇잖아. 이자를 굴려가지고 돈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띠먹고 도망가고 또 그 사람이 죽어버리든지 그건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제가 나서 사망이 온다. 우리가 이 겉에 보기에는 쉽게 그냥 욕심이 죄를 넣고 사망이 오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더라고. 부자들이 그냥 부자 됩니까? 다른 사람은 가슴에 아프게 하고 부자 된 사람 더 많아요. 그렇잖아. 왜? 그냥 앉아서 옳은 길만 따라가면서 부자 되면 부자 잘 안 돼요. 힘들어. 왜 그냥 인색하게 살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 돌봐줄 수도 없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나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사지도 않고 그냥 옷도 그냥 남 옷 주워다 입고 진짜 알뜰히 살아야 돼. 그래야 부자가 돼. 근데 지금 오늘날 부자들은 거의 다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가면서 그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뭐합니까? 나 안락한 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은 많은데
아버지는 적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엄마가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믿음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여자 목사님은 사라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어디 그렇습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면은 아이고 자기 부족한 거나 못 느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막 때려쳐버려. 그냥 때려쳐버려. 그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봐. 그냥 막 발길을 팍 차버리고 그냥 너는 내 팔 그냥 빡빡 흔들어. 이게 성질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거 미흡든 곱든 어쨌든 간에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이게 정 안 될 때는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안 따라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생겼으면은 갈라지게 하라. 그 모세가 뭐랍니까? 이혼 정서를 주라. 그 당시는 이제 그 제사장 외에는 우리가 재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제사장이 재판을 했잖아요. 오늘 시대는 뭐 판사도 있고 재판한 사람도 있고 변호한 사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로 놔야 돼? 복음으로. 그러면 내가 했으면은 우리는 자꾸 뭐랍니까? 나 같은 사람 없어. 내가 저 사람 세웠어. 내가 저 사람 했어. 그래요. 그러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기보다는 내가 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했다. 내가 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 하나 책임 못 지는데 누굴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음을 주셔가지고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성경책 번역에는 뭐냐면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만물의 여호와 신으로 됐다고 하셔요. 그러나 신약의 새 번역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 영으로 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제 욕심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님께서는 자기가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했다 하지 자기가 했다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앉아 하나님을 돛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나 혼자는 설 수 없어. 혼자 설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1대1로 우리가 욥기를 잘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욥기에 대해서 나를 비춰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 인정받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유혹합니까? 하나님 허락받고 하잖아요. 왜? 의인이지만 두려움이 나한테 왔다 그래요. 두려움이. 근데 하나님 빛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두려움이 다 내쫓는다 그래요. 그리고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그래요. 또 믿음으로 쫓는다 그래요. 근데 믿음이 어땠습니까? 입술로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 하는 건 확증이 돼야 돼요. 확증이 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어진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우리가 그 신학의 초대교회 같이 정말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반반 믿어질까 말까 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중간에 있잖아. 믿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야. 왜? 차가지고 차라리 세상 가서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살든지 그러면은 뭐 지옥에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중간은 없다는 거야. 중간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두 갈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입에 토해내신대.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되고 내 마음에 믿어진 그 말씀을 입으로 패뱉어야 돼. 패뱉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더라. 맞아. 내가 세상 걸 그 무엇으로
채울 길이 없다. 이 마음에 공허하고 외로움은 돈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돈으로 꽉 차 있고, 사람한테 집착한 사람 사람한테 집착하고, 또 뭐에? 또 어디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많이 집착하고 있어. 그래서 교회 나가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를 바라보고 자기 데리고 간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서 저도 그 전에 내가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개집사라고 그랬어. 왜? 행동은 전혀 안 하니까 내가 볼 때. 근데 내가 믿고 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너는 똑바로 가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맞습니다. 저도 똑바로 못 가면서 누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러면서 내 죄를 들여다보니까 참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이 죄 문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문제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큰 죄예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 하잖아요. 그게 큰 죄라는 거야. 죄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냥 사소하게 내가 뭐 안 하던 일을 또 한 번씩 했다가 그게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진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분이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뭐 한다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었다 해가지고 내가 오늘날 딱 죽으면 좋아. 근데 우리가 밥 먹듯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밥 먹듯이 신뢰 안 합니다.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면은 아이고 오늘도 좀 더 자자, 좀 놀자, 아이고 그래 편안하다 편안하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더 눕고 싶고, 더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뭐 어떻습니까? 돈 있으면 난 자꾸 그냥 엉뚱한 생각, 아이고 저거 사 먹으면 좋겠다, 저거 먹으면 좋겠다, 아이고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몸이 곤쳐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면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거요. 여기 선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아이고 막 하나님 돛담배 해놓고 배 뒤에 놓고 그냥 배 눌러놓고 배만 하늘로 치닫고 눕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맞아,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안할 때 빈곤이 강도같이 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자는 뭐가 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이 현상을 입고 사람의 현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의 백성은 염접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영접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 봅니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가만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꾸 말을 잘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100%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뭐 사랑하라,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육이 더 오래 살아가지고 세상보다 같이 쫙 돌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벗어집니까? 말씀을 모범으로 아멘 꿀떡 아멘 꿀떡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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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 성령께서 이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맞다.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아버지께 나갈 수도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나 때문에 희생에 십자가 못 박아주시고 그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새 사람이 돼 이전 것을 지나 새 사람이 돼 이전 것이 지나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더 먹을까? 더 맛있는 거 먹을까? 못 먹으니까 힘이 없다. 뭐 먹으니까 뭐 먹어야 된다. 뭐 합니까? 매일 썩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밥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것도 못 참고 인내를 못 해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어야 내가 안 아플까 무엇을 먹어야 내가 힘이 들까 무엇을 썩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참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는 이제 받으시려고 이제 작정기도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 그 기도에다가 또 무엇을 보니까 아이고 그래 이번 작정기도는 무엇을 바라고 해야지. 우리 아무것도 바라지 맙시다.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 되면은 다른 데 옮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되면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게 한다면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 각신발 고치시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버림바가 되고 그렇게 병 고쳐주고 먹을 거 다 주고 다 염려 걱정하지 마라 다 하시는데도 우리는 염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염 날 몰라요 하면서도 여전히 입술은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저기 계시는가 봐 와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하면서 자꾸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뭡니까? 그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것을 하나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안 돼요. 믿음을 이끌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맨날 썩은 것을 거기에 침체돼가지고 내 육을 위해서 아이고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내일은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이방인 구한 거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다못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합니까? 먹을 거 궁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스럽죠. 자를 들어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한테 버림바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제사장 믿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이. 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맨날 몰려다니잖아. 옷을 잘 입은 것도 아니고 화려하게 입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풍겨나는 거 뭐 업무할 거 아무것도 없으시는데 그 마음이 뭡니까?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우리가 2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권력을 휘두르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자랑하게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주시고 왜? 미달이 되자면 썩을 것을 죽어야 되니까 왜? 죽어야만이 어떻습니까? 그게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우리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계명을 주느니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0계명 6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무엇으로도 지킬 수가 없어. 이 시대는. 그러나 뭐 간단하게 해주셔가지고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사랑한다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해야 되겠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자체가 뭐합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행해야만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또
가면 갈수록 입술은 닫아지고 말을 적게 하고 그 숨을 어떨 때는 때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사도행전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하나님하고 합한 자래. 그러면 내 뜻을 다윗에게 다 옮겨갖고 이루시라고 하신다요. 그러면 신약에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나신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나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계획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갖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높여주셨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말하자면은 디모데를 낳는 듯이 우리도 제자를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예수님의 제자를 훌륭하게 왜? 내가 받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키는데 이 말씀이 그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배워야지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어떻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한란이 와도 어떻게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굳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 깊이 박힌 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고 창수가 나도 그 나무가 아무리 바람을 흔들어도 뿌리 붙이 안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병든 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중간에서 부러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인가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다윗이 시편 기자는 구글줄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다 높여드린 거잖아요.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서 원시 속에 하초가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죽일까봐 나중에 하다못해 아들까지 그 자기 왕권을 뺏으려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자기가 난 자식이 그렇게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그렇게 할 때 그 얼마나 다윗이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승리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이 되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시험 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한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을 바라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이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도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면서 훈계를 하면서 가르치라고 부모님께서 잠언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 아닌 이상은 내가 잘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자녀한테는 어떻습니까?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평생 자식 옆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려면은 이런 풍파 저런 풍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할 텐데 그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고생을 사사한다고 나이 먹어서 고생하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 젊었을 때는 뭐합니까? 고생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능력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내가 어떤 고난이 고통이 오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명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셨는지 뭐합니까?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엎어져가지고 다시는 일어날 힘도 없고 의지 없고 아이고 나는 왜 살아? 나는 살기 싫어. 아이고 나는 가야 될까봐 하면서 입에서 풍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그
겉으로만 그 미운 감정을 갖다 표출하기 때문에 뭐 죽이고 싶니 살리고 싶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그것을 맞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굳건히 서는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